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때때로 병들고 허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그 사랑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때때로 감사할 때가 있지만 순간뿐이요 곧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 그렇게 남고 맙니다. 자신을 모르기에 스스로 교만하며 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약해질 때가 있고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감찰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훈계, 필요한 응답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은 빛을 보며 서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도 주의 극한 총명과 지혜를 주시사 모든 문제를 바로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마음을 가눌 수 없고 설 수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 또한 몸이 불편하여 새벽에 깨어서 이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5만 명의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기도하며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큰 은혜를 베푸시사 확실히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면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을 들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를 섬길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수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그 평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함을 주시고 참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주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여 어서 속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비참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그 몸과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 주님의 큰 은총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늘 지키는 주일이지만은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화목하게, 경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찾으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힘들로 우리를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문도를 불러서 이제 파송을 해서 주의 사역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복을 빌어라. 어떤 경우에도 쫓겨날 때에도 복음 전하라. 그래서요. 복음은 전하라. 그 동리에서 쫓겨나면서도 복음은 전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100여 년도 전에 도스 목사가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무지몽매한 이들은 무슨 누가 침략해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야말로 총 쏘고 돌을 던지고 해서 그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그 배가 지금도 해양에 조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물이. 그러네. 그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토마스 목사님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그 강둑으로 막 던졌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성경책을 던지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성경책, 그 쪽복음, 그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 와서 무지몽매한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지만은 죽으면서 끝까지 힘이 자라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이 마을에서 쫓겨서 저 마을로 가더라도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와서 지금 자랑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업무 보고를 합니다. 실적 보고를 합니다. 70명이 다 보고를 합니다. 자, 병자를 위해 기도하니 병자가 나았다. 내가 귀신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그래서 당장 나가고 깨끗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이 한 일을 놓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자랑을 하고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말씀을 하시는데,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여기 계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일하면서 주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지만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여자가,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찾아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지요. 옷자락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만질 때 이 여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냥 나은 게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나갔어요. 주의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가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할 때 모두가 그죠? 많은 사람이 믿다 보니까 이렇게 옷 칠 수도 있고 좀 닿을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베드로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건한 여자,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날래. 또 하나는 내 능력이 나갔다.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보아라. 그건 아주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능력이 나간 것을 보아라. 그런 거로 내가 내 능력이 나가서 병자가 나으니까 그를 만나야겠다고 찾았습니다.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실을 고백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새 말로 말하면 원격 치료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종이 하나 병드는데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백부장이 종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굉장한 경건이요, 굉장한 인도주의입니다. 예.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거 오시지 마세요. 저희 집은 로마 사람의 집입니다. 또 군인의 집입니다. 그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는데 그게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저희는 로마 집입니다. 우상도 있고 그저 이건 이 유대 사람들의 경건 집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예수님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은 저 바리새 교인들 저 사람들이 어적이나 비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군인의 집에 출입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종 하나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비방을 받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거로 여기서 말문으로만 하세요. 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칭찬합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시간 하시고 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말씀하실 때 저쪽에 그 집에 누워있는 병자가 나았어요. 돌아가 보니 바로 말씀하신 그때에 나은 것을 알고 그가 크게 기뻐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격 치유다. 여기 계시면서 저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니 병이 낫다. 결국은 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시중하는 사람이세요.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70명 문도가 나가서 시중을 합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효과를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이 저기 가서 그들이 심부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그거 한마디 합니다. 그거 쫓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능력은 여기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신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리라. 공회에 끌려가리라. 가서 생사간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할 것이다. 많은 핍박을 받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마라. 걱정하지도 말고 원고서 가지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을 할까,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럴 것도 없다. 현장에 가서 사. 현장에 가서 딱 서면 그때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이해를 언제나 이것을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건 누가 말하고 누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이 70명이 와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뭐라고 다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아,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았노라. 너희들이 귀신 나가라 할 때 내 능력이 거기서 역사한 거예요. 내 능력이 나서 역사하는, 내 이름으로 하니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 이름이라는 거 의료하는 것이 옵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예수의 생명이 거기 작용하는 거예요. 그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믿음으로 역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사람도 주님이 하신 일이요, 나는 조금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소망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어제도 어떤 그 목사님 우리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조만을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걸 소개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집사님, 이제 지금 권사님이죠. 권사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누구냐 하면 나를 소망교회로 소개한 분입니다. 그건 아주 인간으로 말하면 우연한 것이에요. 이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자. 그래서 여기 압구정동에 모이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는데, 그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인천 제일교회 집사님이에요. 여기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 친구가 돼서 서로 얘기하면서 목사님을 한번 좀 오셔서 설교하겠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교회에 계시던 이 목사님이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지금 대학에 학장으로 있는데 수요일 날은 시간에 계실 테니까 그분 한번 모시면 어떻겠냐고. 그러자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죠. 내가 이 목사로서 예배 드린다는데 설교하러 오라는 내가 안 갈 리가 없죠. 갑시다. 그래서 서울 시내 항구, 내가 잘 모르니까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의 차를 타고 왔어요. 이 압구정동이 동에 있는지 서 있는지 북에 있는지 남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깜깜한 밤에 그저 이리 타고 왔어요. 그것이 소망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소망교회에 저를 소개한 그 권사님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이 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저 우연히 서로 돌아가다가 만나서 얘기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오직 그 자님만 알아요. 근데 그분은 물론 인천서 15년 동안과 같이 지낸 분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일이든 큰일이든 주님이 저분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이 저분을 통해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누가 소개하고 누가 어떻고 누가 좋고 누가 싫고 누가 나를 때리고 아니 누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0명이 나가서 귀신을 내쫓았다. 너희가 귀신 내쫓을 때 하늘로부터 귀신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여기서 보아노라. 내 능력이 거기 나타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언제나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전서에서 말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가꾸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일반이로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라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 생명적 역사에 비한다면 내 씨 뿌리는 게 그까짓 게 무슨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물 주는 게 무슨 대단한 얘기일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심부름에 불과하죠. 시중을 든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는 그 일에 조금 심부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 그 다음 말씀 그럼 무엇으로 기뻐할 것이냐 보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갔다. 내가 고쳤고 내가 능력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그 결과는 내가 모르겠거든요. 그 보장 못하는 일이에요.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여기 한 사람 병을 고쳤다고 합시다. 이 사람 병 고쳤는데 병 고침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이에 대해서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돈 벌고 타락하고 술집에 가서 못되게 놀다가 비참해졌어요. 차라리 몸이 불편해서 얻어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 건강해지니까 못되게 놀다가 더 비참해지기도 해요. 그 누가 그 장래를 압니까? 병 낫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할 건 못 돼요. 예? 또 내가 능력을 나타냈다.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게 오늘은 그렇게 했더라도 내일은 못할 수도 있거든. 그건 주님의 뜻대로 할 것이지요.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완전히 굳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여질 뿐이죠. 그러니 나 자신도 뭐 더 커진 거 아니고 더 위대해진 게 아니고요. 병 고침받은 사람의 장래도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재발할 수도 있고 문제는 너 깊이 생각하면 언젠가는 다 병들어 죽었지 뭐. 그거 대수로운 일이 아니거든. 오히려 그때 그대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오래 살면서 또 더 죄를 많이 질 수도 있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역사에 내가 요만큼 거기에 쓰여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거기에 쓰여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지만은 거기에 쓰여졌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에 그런 개신도 하고 아닌 분들 많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 뒤에 지금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저 파이프 오르간을 살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제가 협박을 많이 받았어요. 사지 말라. 그 사치한 건데 얼마나 지금 핍박이 많다. 그때 제가 4억 7천 줬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분들이 사는 집이 4억 넘어요. 자기 집 하나도 4억이 넘는데 이 올개는 4억 하나 사는데 이거 400년 동안 쓸 수 있다는데 이 좋은 올개는 사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많은지 아주 제가 협박을 받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데도 고맙게도 제가 이 교회 돈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모금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얼마씩 냅시다. 그러니까 다들 내라고 그러니까 다 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는데 마지막에 어떤 분은 날 보고 왜 날 보고는 달라고 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서 안 달라고 했죠. 그랬지요. 아이고, 저도 좀 가담합시다.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서 샀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게요. 얼마나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 지금 스페니시 혼이라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저 나팔이 된 거요. 그거는 뒤에 다 한 다음에 나도 좀 해야겠는데 뭐 좀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라고. 이것도 추가한 거예요. 이 큰 거. 이 큰 파이프하고 저 뒤에 위에 건 뒤에 추가한 겁니다. 뒤에 다 된 다음에 내가 그래서 내라고. 그래서 추가된 거예요. 왜요? 이걸 내고 앉아서 들어야 은혜가 되지. 내가 저기 빠졌다는 건 이거 참 섭섭하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늘나라 은혜의 역사, 큰 역사에 내가 쓰여졌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쓰여졌다. 그 이름이 기록돼요. 그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뭐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냈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이 고친 사람의 장래가 뭐 그렇게 위대해졌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업적이나 실적, 그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여졌다는 것, 내 돈이 쓰여졌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받는 자도 그 믿음으로 받고 베푸는 자도 그 믿음으로 베풀고 사역자도 그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